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무명한 강사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오늘 저를 강사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속한 잠실지방이 참 좋고요. 그리고 제가 속한 서울 남녀네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내 목사님, 내 지방, 또 우리 연회가 더 가까워지고 또 더 소중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워낙 유명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잘라서 21절로 23절까지 읽었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내 마음에 꼭 맞아. 저 친구는 내가 정말 좋아.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후손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합하다, 맞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아래 있었다는 거죠. 가끔은 다윗이 잘못도 저지르잖아요. 교만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본적으로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저 친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마음에 나에 대한 순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 가서 보니까 다윗은 왕으로 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아버지와 형님들이 봤을 때도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지도 않고 들판에서 양을 쳤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버지가 보기에도 또 형님들이 보기에도 쟤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아.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서 전쟁터로 위문을 하러 갑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의 눈에 보였던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근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그 창날의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약 한 17살쯤 된 다윗이 눈앞에 맞이한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골리앗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두려울 겁니다. 겁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기꺼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 골리앗이 저렇게 3m나 되고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7kg 되는 창칼을 들고 나섰는데 누가 그 앞에 서고 싶겠어요? 두려웠을지 몰라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보다 저 친구가 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싸움을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임금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잖아요. 큰 잔치를, 국가적인 잔치를 벌였는데 잘못됐어요. 행사가 취소되고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준비해서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고 말았어요. 요즘 말로 하이 실종. 세상에 임금님이 바지가 내려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채통 없다고, 어떻게 왕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고 다윗에게 따져 묻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왕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똑같은 상황이 돼도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거야. 하나님 때문이라면 바지가 내려가도 괜찮아요. 창피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을 역대하 17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두로의 왕이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왕궁에서 편하게 누워 있는데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이 몇 년 됐는지 계산해 보면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40년이었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250년이 지났어요. 사울의 통치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만들어진 지 3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다 자기네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아요. 하나님도 자기네들도 천막에서 살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는 이제 좋은 집에서 산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250만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밖에서 텐트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나서 왕궁 속에서 하나님의 천막을 본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는 없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성막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넓은 집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천막에 가둬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년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천막에 거하시는 거 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어야 잘 지을 것 같고 내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된대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그것도 기뻐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더 잘 지어야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설계도를 짓고요, 설계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건축 재료를 만들고요, 건축 기술자들을 준비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시는 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그랬대지요. 사람들 앞에 날계란 하나 갖다 놓고 날계란을 가로로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세우더래요. 그게 콜럼부스가 밑바닥을 툭 깨가지고 계란을 세웠다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누가 못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천막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봐도 또 보고 싶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도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서 늘 하나님께 내 관심이 가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그 사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죠.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별 이유 없이 대책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생기는 문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문제가 참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사울이 현직 임금으로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지요. 그래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 기간을 10년이나 보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해서, 그 골리앗의 나라의 망명해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두 번째는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였다면 다윗의 고난은 일찍 끝났을 거예요. 다윗은 좀 더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보셨는데 2번이나 인간적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너 마음은 내 아래에 있구나, 내 마음에 맞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무지막지한 욕을 해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3절인데요. PPT를 가져왔는데 PPT가 방송실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고맙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네가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 않느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신 거다. 이 살인자야, 네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놈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장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럼 다윗의 심정이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까닭은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그 일이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자존심 상한데, 너무 듣기에 거북한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묵묵히 참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그러고 참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에게 이 일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반란으로 쫓겨가는 자기 자신을 욕하는 그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도 시므이를 통해서 욕하시는 하나님의 욕도 기꺼이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시므이가 다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부터 23절입니다.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아까는 혼자였죠. 근데 지금 다윗이 돌아온다니까 막 허둥지둥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죽여야죠 이놈.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내일이요. 당신들 수리아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에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지파에서 유독 다윗에게 까칠한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왕위를 빼앗아갔다고 시므이가 욕했잖아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 시므이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지파의 왕권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우리 지파의 왕권을 빼앗아 간, 정치적으로는 반대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늘 반대했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지 못하는 다윗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에게 막말을 했다가 다윗이 돌아오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되고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아래쪽에 바울임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다윗이 쫓겨갈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장소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쪽으로 마나임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시므이는 바울임에서 있다가 길갈까지 허둥지둥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냥 바울임에서 맞아도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막 길갈로 내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린 거죠. 그 다음 지도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바울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을 맞이한 길갈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길갈도 바울임도 다 사울 지파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고 욕을 먹으면서 곤란을 당하면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통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문제, 특별히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던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쉽습니다. 남이 간증 이야기할 때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반짜리를 써왔어요. 30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실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군사를 계수하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중에 다윗이 군대를 계수했더니 유다 지파가 80만 명,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 그래서 총 군대가 130만 명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벌을 받게 되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가 약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7대 군사 강국입니다. 근데 군사가 53만입니다. 100만. 그것도 2500년 전. 3000년 전이 되겠네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만 명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봉호 박사가 썼던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0만 명 정도의 군대는 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군대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국이라 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성경에 이 5가지 제국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을 꼽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의 제국은 미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 모든 통치자들의 꿈은 이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 제국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의 군대를 거기에 거주시킬 수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군대 계수 사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넓혀서 제국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다윗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죄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더라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13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이거 가지고 해보고 싶은 제국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땅의 경계를 지켜라.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의 이 신앙, 말년의 신앙 고백이 시편 16편에 고백됩니다. 시편 16편 5절로부터 8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작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이 구역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내 사업의 분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가정이, 내게 부어주신 선교적인 사명이 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할 때 50년 말쯤에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하신 권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캐나다 캘거리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공대 출신답게 말도 험하고 술도 잘 드시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구보다 많이 누리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권사가 되셨는데 저희 교회 미국에 오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권사되고 그 전부터 권사였다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민사회 남자가 많지 않고 나이가 60이 넘으셨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건축 일을 하지 않고 리커스토어, 전문 술가게를 하셨습니다. 네. 그 동네에 그렇게 술가게를 하는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이분들은 교회에서는 사실 대접받지 못해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분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분이 장로로 청거된다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막 투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정 권사님의 과거에 대한 막 그런 투서들도 들어왔어요. 한국 같으면 꿈도 안 꿨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직업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에요.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해요. 식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업종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신앙 양심이 그분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분이 선한 일에 동참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분을 현직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곤란하잖아요. 소문이 뻔히 나니까. 그러니까 교인 당에서 투표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에다 청구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당에는 점점 가까웠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투표하게 되는 걸로 알았어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당회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고민 끝에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권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권사님 제게 참 힘이 많이 되시는데요. 권사님, 이 술가게를 하시는 한 제가 권사님을 장로님으로 청거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내린 이 결정을 권사님이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 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민 저도 압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 당회인데, 주일날 당회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 두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와서 두 분이 무릎 꿇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고민 끝에 이 가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가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내년 3월 지방회 전까지 이 가게를 팔겠다고 교인들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참 부끄러운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혹시라도 제가 장로 그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남은 기간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부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쑥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회가 되었는데 그 두 부부가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교인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이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거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장로로 청거가 돼서 한 5년 정도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 들었습니다.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길게 보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욕심 때문에, 군대 130만 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제도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겁없이 사랑했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값 없이, 조건 없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유월절 양 피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자.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를 하고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맺는가. 세 번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헤베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사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식사하시고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는데요. 여러분 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겁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평신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